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말씀하기 위해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누림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아멘. 네.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많이 빈자리가 지금보다도 더 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물론 그래서 빠지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목사님 사역 가시는 거 비밀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해도 조용히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했는데, 내일이 또 연휴라, 내일까지 이렇게 쭉 연휴라 많이들 이제 또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오늘도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막론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빠지고 혹은 이제 저한테도 주중에 몇 분이 연락 오셨거든요. 이번 주에 이래서 저래서 못 갑니다. 이렇게로 하셨는데, 이제 제 영적인 욕심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살짝 육신의 생각으로 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찌됐든 뭐 온라인으로도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이 시간 누구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예배를 제일 기쁘게 받으실까요? 네, 나의 예배. 저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들 진짜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육신적인 욕심은 버리셔도 좋은데요, 영적인 욕심은 늘 있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지만 누구의 예배? 나의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누구의 예배를 가장 원하실까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 가장 원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을까요? 네, 러시아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거를 이제 어제 저희 랩런트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요? 러시아요. 러시아 어느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이 좀 어려우시죠? 네, 이르쿠츠크라는 지역이에요. 이르쿠츠크. 그래서 이 지역이 목사님께서 러시아 사역을 길게 하셨지만 이제 저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인가 그러니까 얼마 열리진 않은 문이 오랜 역사가 있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모여서 또 그 자리를 사모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날 제가 이렇게 수예배나 이런 거 통해서 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요일날 이제 출발하셔서 수요일날 출발하셔서 새벽 예배도 시작 전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하셔서 이제 공항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줌에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왜 연락이 오셨냐? 이제 그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오래 전에 그 중국에 그 복음 전하시던 그 현장이 이제
목사님 계시지 않을 때였지만 어쨌든 그 여러 곳이 이렇게 털린 거예요. 쉬운 말로 털렸어요. 공안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을 못 가세요. 못 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게 꽤 오래 전인데도 이제 이번에 베이징을, 그러니까 중국을 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유해서 이제 바로 러시아로 가시는 일정이었어요. 항공 일정이.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중국 들어가셨다가 이제 못 타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일어나서 다 비행기 띵 타보셔서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딱 착륙하고 띵 소리가 나면 저마다 착착착착 소리 나잖아요. 이거 벨트를 다 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뭘까요? 일어나서 이제 못 나가는데도 다들 일어나서 이제 막 나갈 준비를, 태세죠. 완전히 태세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딱 들어오더니 다 앉으라는 거예요.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이들, 목사님도 이제 제일 끝에 앉으셨대요. 근데 다 앉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짐 끈에다가 막 이렇게 무슨 공안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다 앉았단 말이에요. 앉아서 하더니 쭉 찾는데 누굴 찾냐? 저희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들도 본부의 지시로 당신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이유라도 알려달라. 근데 우리도 모른다. 근데 안 된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나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분은 입국하는 게 아니라 경유다. 바로 러시아로 넘어간다. 라고 이제 항공사 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부의 지시니, 그러니까 국가의 본부의 지시니 어쩔 수 없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정말로 거기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데리고 가셔서 그 비행기표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왔던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고 그 비행기 삭스를 내놓으라 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난 절대 못 내놓는다. 너네가 나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나는 갈 건데 못 가게 하는 거니 나는 못 내놓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어찌됐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몽골로 다시 가셔서 몽골에서 이르쿠츠크를 이제 들어가신 일정으로 새벽에 나오셨는데 거기 다음날 새벽에 이제 도착하시는 그렇게 일정을 이렇게 여정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전하셨냐면 이번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천국을 누리는 방법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나는 말씀 아니면 너무 힘들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근데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큰 제자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또 사단도 그렇게 속이를 하지만 전혀 그것이 이제 문제되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또 천국을 누리시면서 오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네. 그 몽골에서도 또 거의 그런 일이 없으신데 수화물이 다 부셔져가지고 막 이렇게 가방도 많이 부셔지시고 여러 일들이 아무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을 누리지 못할 법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조금도 뭐 이렇게 막 낙심되거나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렇기에 그 계획이 있음을 너무 알기에 또 말씀 잡고 또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그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기도로 또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강단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지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방법. 자, 앞뒤 좌우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천국을 좀 누리다 왔나 아니면 생지옥을 경험하다 왔나. 지금에서야 표정을 아무리 바꾸셔도 네, 정말 천국을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왕이 계신 곳을 뭐라고 합니까? 왕이 지내는 곳을 뭐라고 해요? 왕국이라고 하죠. 네, 왕국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오고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나오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예, 날마다 죽어라 이런 얘기죠. 이거를 조금 잘못 오해하면 내 성질을 죽여야겠구나.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내가 막 화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진짜 무슨 의미냐? 내가 죽는 것. 그 얘기는 그 의미상 뭐를 말하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뒤 그 맥락을 쭉 보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거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짜증과 낙심과 이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요소들의 근거를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왜 걱정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로 인해서 망하게 되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해야 되느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 죽었대요. 그 얘기는 너가 걱정할 근원을 없앴다. 네가 망하지 않는다. 네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너 멸망당할 수 없다. 그 근거를 완전히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꼭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그 이유를 잘 들어가 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낙심이 될까? 내가 왜 사람이 원망이 될까? 내가 왜 짜증이 날까? 왜 나의 과거의 상처가 자꾸 나를 어렵게 할까? 그걸 한번 잘 들어가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결국엔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율법에 근거해서 걱정, 근심, 불안, 조조, 짜증,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대요. 그러면서 너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사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러면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강단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정리하니까 뭐로 딱 나오냐면 결국 오늘 말씀, 강단의 말씀으로 결론이 딱 나왔어요. 완전히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삶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집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그런데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로 걱정해요. 불안해해요. 화를 내요. 왜? 내 거니까 내가 그거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주인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관하고 있어서. 근데 진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의, 사실은 내 자녀도 아니죠. 원래 주님의 것이었으니까 이 자녀도 경제도 미래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 내 마음이 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저 기장이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기장이 잘 나를 내려줄까? 저러다가 뭐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나를 추락시키는 건 아닐까?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저희 목사님처럼 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 팔거지도 다 걷고 거기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눈깨 떠보니 도착했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이 똑같이 착륙해서 똑같이 이륙해서 착륙하겠죠. 그 한 사람은 가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자, 믿는 만큼 뭐 할 수 있냐?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지금 여러분 돈 가지신 거, 한 1,000만 원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주중에 서울대 현장 가서 저기 가선이 친구한테, 가선아, 너 지갑 나한테 맡길 수 있어? 그랬더니 한 3초 생각하더니 네. 그래서 제가 3초 생각했다 너.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지갑 저한테 맡기실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맡기냐? 믿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그치? 자, 여러분 예수님께 못 맡기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믿지를 못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야. 다 이루어 놓으셨어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게 있다. 그거는요, 못 맡긴 거예요. 왜 못 맡기냐? 못 믿으니까. 자,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1부 예배 때 보림전사님의 제일 장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진실해요. 그래서 거짓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별명 붙여줬거든요. 베드로라고. 이게 되게, 베드로 막 진짜 너무 순수하잖아요. 막 이렇게. 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예배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나도 날마다 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살아난다. 그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빨리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가 걱정되고, 그게 뭐든지 간에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자꾸 화가 나고, 이 부분 딱 누가 건드리면 확 짜증이 나고, 혹은 누가 계속 원망스럽고 하는 그 무언가든 간에 그게 나한테 있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맡긴 거구나. 내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게요? 야, 너 안 되겠다, 다음 좀 더 키우고 와라, 믿음 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세요, 즉시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저도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그리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런데 그게 잘 나도 안 돼요. 도와주세요.
말씀 잡고 도와달라 하면 돼요. 아, 난 믿음도 없고 그냥 아휴 이러다 뭐 그냥 천국에 의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사실은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선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쭉 정리하는 가운데 결국엔 말씀이구나.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은 곧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잡아라. 한 말씀이라도. 그 왜 그런지 아냐. 정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뭔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왔지만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이가 저희 집에 남자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되게 친절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아이가 제 옆에 싹 이렇게 눕더니 엄마 사랑해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직감을 했죠. 뭐를 또 원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픽시 자전거를 하나 사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 우리 청소년들은 아는데 요즘 픽시 자전거가 그렇게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렇게 또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타고 다니지 마라 막 이렇게 엄청 그렇게 하는 위험한 그런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가 이제 이 아이의 성질을 제가 아니까 성향을 아니까 안 돼 이러면 이제 막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여가 네 아버지 누구야? 제가 그래서 네 아버지 누구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딱 그 표현 이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1년이 걸릴지 4주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라 했더니 그러면서 또 제가 너무 속으로는 웃기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제 순수한 마음에 표현을 해서 저렇지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돼. 그럼 믿으면 탁 말씀 잡고 탁 아멘 하면 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딱 끝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영이시니까 보이지도 않고 4주가 될지 1년이 될지 그러면서 또 제가 참 내 모습이 내 마음을 좀 대변하나요? 저 친구가 저의 아이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잠시 후에 분명히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라고 하실 텐데 막 이래요 혼잣말로. 근데 엄마 아빠는 절대 안 사줄 것 같고 하면서 혼자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버지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게 있을 게 좋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 마음도 바꾸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고 자.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자,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요. 말씀 붙잡아. 말씀이 하나님이야. 기도하면 돼. 하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4주가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근데 그게 너무 먼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진짜 들어주셔 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건성건성 들을 수 있어요. 왜?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4주가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어쩌면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성취된다 이러면 말씀 받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맞죠? 이거는 단순히 경건하게 드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자세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듣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요술쟁이처럼 짠 나타나서 지니처럼 나타나서 야 소원 빌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 때부터 어떤 방법을 쓰셨냐?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 주시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요.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항상 말씀 주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세요. 주일날 이 강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잠이 잘 안 올 만큼 기도가 돼요. 어떤 자리인지 아니까.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김보배 전도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의 말이 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너에게 모든 걸 알려주는 나침반이며 모든 것이다.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뭐대로 인도받고 있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뭐 따라가십니까?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회사, 학교, 산업 현장에서 무엇 따라 움직이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그거 아니고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했는데 여러분 등과 빛의 역할이 뭘까요?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 등과 빛의 역할이 뭘까요? 어때요? 깜깜한데 등하고 빛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다들 옹알이를 하시는데 뭐라고요? 네, 이 등하고 빛이 있으면 길을 갈 때 혹은 내 발에 등이 있으면 어떨까요? 비춰줘요. 빛이 비춰줘요.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이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구나. 이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냐면 내 마음을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는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깜깜한데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빛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 듣는데 그게 나한테 기쁨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막 찔림으로 와닿거나 혹은 막 거부감으로 와닿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부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나를 비췄을 때 찔린다. 그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는 외면하지 마세요. 비춰져야 돼요. 때론 찔려야 돼요. 때로는 너무 아프다 싶은 순간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이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교회 가면은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이제 가니까 자꾸 죄인이라 하는데 나는 죄 없다. 지난주에 왜 이렇게 물었더니 저 전과 없는데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자꾸 죄가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너무 싫었대요. 그거가.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좀 찔림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찔리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쭉 보면 베드로가 막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심히 찔려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데요,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표현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찔려. 심히 마음이 찔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졌던 사람들은 마음이 심히 찔려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이알고 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자들은 스데반이 영빨이 약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자들은 마음이 심히 찔려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이를 갈거늘 돌을 들어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딱 비출 때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불신앙이었구나. 내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 믿지 못했던 거였구나. 믿었으면 되는데 그랬구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점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등과 빛의 역할이 뭡니까?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 쉬운 말로 자꾸 사단한테 통로로 내주는 것들이 있죠. 가다가 등이 없으면 작은 돌멩이에도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돼요. 네. 장애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뿐히 뛰어넘으면 돼요. 있네? 하고 치워도 돼요. 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적으로 갔을 때 뭐라고 하냐?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점쟁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 놓으셨고 라는 그 복음이 아주 실제적으로 누려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들, 거기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등이라는 것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 삶 속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거가 특히 지난주에 이제 자다가 이게 팍 한번 이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면서 성경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얘기하고 있구나. 진짜로. 창세기를 펴도 레위기를 펴도 뭐 사사기를 펴도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든 비유와
각 시대의 선지자들 전부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그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으면 된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말씀에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내용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진짜로 저는 성경 66권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예수 이름만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 한 문장 가지고도 여러분 진짜 계속 묵상해 보시는 분들은 많은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다 이루시고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네. 그렇게 함께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게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뭐 하면 되냐?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누린다. 구체적인 행동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나중에 이따 우리 오후 예배 때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젖먹이를 엄마가 버리지 않고 하듯이 내가 혹시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 약속이 나와요. 그 정도로 함께하세요. 그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을,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자, 첫 번째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에요. 이렇게 어디다 붙일 수 있어요. 어디나. 네. 거기다가 딱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적으셔서 어디든 붙여놓으세요. 두 번째는 좀 외워보세요. 오늘 말씀 구절 되게 짧죠? 한번 암송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세요.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계속 나 그거 못 외우겠는데 하는 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혹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안 누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싹 비춰보세요.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나는 이 순간에 확 화가 나는구나. 나는 이 순간에 확 속는구나. 그걸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선포하세요.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세요. 그걸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이미 그 약속의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선교.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자회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시는 회사,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가시는 그 모든 곳에 뭐 하러 간다? 전도 선교 때문에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늘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진짜 나의 주인 되고 말씀이 나의 빛이요 나의 등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빛과 등 없이 냅다 뛰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고 넘어져요. 네, 가긴 갈 수 있겠죠. 근데 방향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제일 평안하고 기쁘게 천국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거 뭐냐?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네, 최고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